그냥 명절이면 그 전에 그냥 후다닥 집에 갔다가 지들끼리 여행 가요. 그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들끼리 여행 가더라. 이게 지들끼리 여행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심어놨으니까 지들이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식들이 한술 더 뜨겠지요. 지들이 심어놨으니까. 부모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 요즘에 TV 보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며느리의 나라에 가서 해결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마음을 이렇게 또 모아고 다져보는 그런 시간들이 텔레비에 있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텔레비 안 보는 척 하는데 텔레비 보면서도 이렇게 안 보는 척 하세요? 그런 거 보아요. 문화가 틀리고 자라온 배경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다문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효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여러분, 룻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한 얘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시면요.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다. 누가 한 말인가요? 룻이 한 얘기예요. 다문화 가정 모함 여인 룻이 한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고 어머니 백성이라면 저에게도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게 룻이 한 얘기예요. 룻이 한 얘기. 룻은 시어머니하고 뭐가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흔히 그런 말을 일심동체 하나가 돼서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끝까지 어머니와 동행하겠습니다. 솔직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 말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든든했을까? 힘이 났을까? 그 며느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그런 며느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 비유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뭐 신학적이고 뭐 구원적이고 그거 다 제쳐놓고 그냥 부모 마음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 마음, 아버지 마음. 여러분,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탕자입니다. 근데 탕자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큰 아들도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나옵니다. 뒤를 뛰쳐나가 아버지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대못을 박은 놈이에요.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은 아들이에요. 부모 곁을 주저없이 벗어나고자 애씁니다.
돈 챙겨서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이 아들의 수건 사업이에요.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 이 지긋지긋한 이 집, 지긋지긋한 저 꼰대들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지긋지긋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아들의 여러분 소원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소원. 이것이 탕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큰아들, 장남, 큰아들. 여러분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같이 아버지 살고 있으면서 같이 있으면서도 먹고 마시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숨통만큼도 없는 아들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합니다. 그 그늘에 있어서 아버지 은혜를 누리면서도 아버지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그린 거라고 생각하는 큰아들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밤새도록 노력하고 땅 팔고 밥 갈고 노력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 있습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늘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그 참 풍요로움 속에서 아버지 돈 가지고 아버지 양식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종들을 거느리면서 지가 살았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정이 하나도 없는 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오히려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생을 동생이라고 안 그럽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동생도 다 못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큰아들이에요. 자식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들 마음.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요, 믿음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 자식이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믿어줘요. 조금도 자식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믿어요. 끝까지 믿어요. 소금 여러분 배신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어주고요. 배신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어주고요. 절대로 우리 자식은 그럴 일이 없다고 늘 생각하고요.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내 자식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 믿어주는 부모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믿어주고 배신당해도 그래도 믿어주고 배신당해도 그래도 믿어주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 마음은요, 그냥 퍼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퍼줘요. 둘째 아들은요,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여러분 나갔습니다. 신나게 썼습니다. 방탕하면서 썼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피땀 흘린 재산이라고 하는 거 알까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피땀 흘리며 땀 흘려가면서 벌어서 챙겨놓고 벌어서 축적한 그 것이라고 하는 거, 이 둘째 아들이 쓰면서 탕자로 막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그걸 알고 있었을까, 기억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거 내달라고 하니까 다 내줘요. 아니, 집게 어디 있는데, 아버지 건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아버지께 맡겨놓은 것처럼 아버지께 맡겨놓은 것처럼 지껏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또 아들 것처럼 다 챙겨서 줬더니만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써버리는 거. 이게 퍼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것이 그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아버지가 승질 부리는 큰아들에게 그래요. 아들아, 내 것이 네 거야 그랬습니다. 내 거가 네 거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금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연금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연금들 다 드세요. 국민연금 같은 거 다 드세요. 드세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국민연금. 이왕이면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노후에 비참하게 살지 말고 그냥 조금씩 부어가지고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그냥 사세요.
기대지 말고. 여러분, 연금 제도가 잘 돼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주택연금.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연금공단에 주면 매월 거기에 대한 얼마씩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갖고 살아가고요.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 주택 연금공단에서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택연금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자식이에요, 자식. 절대로 반대. 거의 대다수가 자식이 그 주택연금 드는 거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 것도 아니면서 왜 반대를 하는데? 해석은 마음대로 하세요. 또 하나는요, 기다려주는 마음이에요. 부모의 기다려주는 마음. 그냥 기다려주는 거. 그냥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냥 기다려주는 거.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싫다고 뛰쳐나갔는데 끝까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오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체부가 오면은 막 흥분이 돼가지고 혹시 연락이 왔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순간서부터 오늘 아버지가 보니까 기다리더라고요. 둘째가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아버지는 마음은 저 동구 밖에 가 있고 눈은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마음은 집 나간 자식에게 가 있고 눈은 동구 밖 먼 곳에 가 있어요. 아버지의 일과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을 그리워하던 70대 할머니가 연락 한 번 없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을 가득 담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한많은 이 어머니의 유서는 그저 바쁘다는 핑계 우리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일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서 아들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담은 유서 한 통만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72살의 송할머니. 맞춤법은 틀렸지만 편지지 뒷면까지 절절히 써내려간 유서에는 외국에 나가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담고 있습니다. 송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보고 싶어 했던 이 아들은 8년 전 배우건설 직원으로 리비아로 떠났다가
그곳에서 2개월 만에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은 아들 김 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미국에서 결혼에 잘 살고 있다고 숨겼습니다. 설교도 중에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9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95년도 자막을 보셨고 뉴스 앵커가 설명한 대로 외아들입니다. 8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너무 아들이 보고 싶고 오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유서를 썸고 한탄강에 어머니가 몸을 던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외국에 나간 지 2개월 만에 아들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걸 외아들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리던 어머니예요. 이 부모는 기다림이에요. 무한히 기다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버지도 그냥 둘째가 나간 그 순간서부터 기다림의 시작인 거예요. 기다리고. 또 본문에 있는 아버지는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는요, 솔직히 말해서 자식이 무슨 배반했다, 배신했다, 이런 단어 자체를 몰라요. 또 부모는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배신이고 무슨 배반이고 무슨 용서가 있느냐고요. 이미 부모는 다 오래전서부터 이미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에게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이미 벌써 부모는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둘째가 짐을 싸가지고 재산 챙겨가지고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아버지는 이미 그 자식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바다 같은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다 품는 마음, 다 수용하는 마음, 다 끌어안는 마음. 그래도 그 마음이 차지도 않고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넓은지 채워도 무적하고 채워도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바다 같은 마음이에요. 부모는 또 나누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 챙겨서 나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요, 내 거가 또 네 거랍니다.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큰 아들을 향하여 또 말합니다. 내 거가 네 거다.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잔치를 벌이면서 잃었던 아들 내가 또 찾았으니까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 벌어와라. 그거 아닙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부모는 보는 것만으로도 흡족합니다. 부모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기쁜 거예요. 자식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무슨 엄청난 옷을 해 입히고 엄청난 돈을 주고 엄청난 재물을 안겨주는 것보다도 부모들은 다 알아요. 그거 내가 갖고 갈 거 아니다.
그거 내가 뭐 싸갖고 가겠냐? 이거 있으면 뭐하니? 나 언제 갈지 모르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들,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이 같이 있어주는 거.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말 상대가 되어주는 거. 말 상대가 되어주는 거. 사소한 대화라도 좋은 거예요. 말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물어봐주고. 많이 배우면 자식이 더 많이 배웠지 부모가 더 배웠겠습니까? 현대에 관해서 모든 지계에 관해서 모든 거에 자식이 더 잘 알지 부모가 노인 부모가 더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어봐 주는 거. 아버지, 엄마 어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는 거, 대화 나눠 주는 거 그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을 상대로 여러분 그냥 넥타이 매고 정장 차림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급습해가지고 몇 명을 추려가지고 당신들의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지금 전화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랬어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딸은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쉬운 것 같아도 너무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진짜 자기가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을 하고 싶은데도 이게 안 나와요. 창피하고 쪽팔린 거예요 진짜. 응? 딸이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라고 해야 됐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너 미쳤나? 너 뭐 잘못 먹었나? 엄마는 딸이 엄마 사랑해 그랬더니 야, 뭐 먹으라든다. 뭐 먹으라든다. 너 미쳤냐? 왜 그랬겠어요? 뜬금없이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엄마도 몸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또 무슨 사고 쳐가지고 또 뭐 어떡하려고 그래나? 그렇더라고요. 자식을 낳아서 5, 6살 된 자식을 둔 아버지를 앉혀놓고요. 설문지를 나눠줬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좋아하는 옷이 뭔가요? 생일은 언젠가요? 다 물어봤어요. 기똥차게 다 받아쓰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설문지를 바꿔서 딱 내놓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옷은 뭡니까? 아버지 생일은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라고 내놨더니 아무도 못 쓰는 거예요. 아무도 못 써요. 아무것도 못 쓰고 끙끙끙끙거리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딱 들어오는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에 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원하는 거 자식이 같이 있어주는 거 말상대가 되어주는 거 또 하나가 여러분 부모의 것으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엄마가 밥 해주면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맛있네 하고 맛있게 먹어주고 엄마 밥 한 그릇 또 줘 라고 하는 그 자체에 엄마는 행복하답니다. 엄마는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젊은 나이에 판단해 볼 때 안 되는 것 같아도 예 라고 해주는 거. 예라고 해주는 거. 부모가 해주는 옷을 입고 기뻐가지고 막 춤추는 그 모습을 부모는 보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그 반찬 너무 맛있는데 또 해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것으로 혜택을 누려주는 거, 그거를 부모는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 엄마, 누가 요즘에 이런 옷을 입어? 아유, 유치하게 말이야. 바꿔봐. 돈으로 바꿔와. 아유, 참, 엄마, 왜 이렇게 맛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 앞에서라도 한번 입어주시고, 맛있다고 해주시는 거, 그게 부모가 좋아하는 거랍니다. 또 하나, 기업을 이어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을 이어주는 거. 이 아들이, 이 자식이 내가 가면 우리 가문을 이어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꼭 해드려야 할 것 45가지가 있더라고요. 놀래요. 아유, 뭐 45가지가 되나? 근데 45가지는 제쳐두고 빨리빨리 15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 좋아하는 것 챙겨드리기. 둘째, 목숨 걸고 용돈 드리기. 셋째, 그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은 거 빼드리기. 넷째, 엄마 앞에서 어리광 부리기. 다섯째, 자주 찾아뵙지만 못하면 자주 전화라도 해드리기. 여섯째,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해보기. 일곱 번째, 자식의 마음이 듬뿍 들어있는 건강식품 챙겨드리기. 여덟 번째, 부모님 일대기 만들어 드리기. 아홉 번째, 부모님 따라 교회 가기. 열 번째, 부모님 손과 내 손을 한번 이렇게 마주쳐 보는 거. 마주쳐 보기. 아까도 동영상에 보니까 그 엄마, 아빠의, 아버지의 손은 울퉁불퉁, 뼈마디가 울퉁불퉁, 거칠기 짝이 없는 거잖아요. 11번째, 내가 축하받는 자리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기. 12번째, 부모의 노와 스트레스 풀어드리기. 13번째, 따뜻한 내 몸으로 부모에게 다가가기. 14번째, 생신 꼭 챙겨드리기. 15번째, 맛있게 먹었다고 엄마 더 주세요 라고 하기. 45가지 중에 15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요즘 부모는 굉장히 생각이 깊어요. 요즘 부모는 약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받고 싶어하는 1순위는 용돈이에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버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